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은 391페이지입니다. 신약 391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 함께 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종수 홍명희님 명절 가정예배 감사헌금을 하였습니다. 헌금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민 목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 원래 어려서부터 요리에 관심이 별로 없기도 했고 그냥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할 줄 아는 요리는 계란 후라이, 라면, 김치찌개 정도 할 줄 압니다. 그랬던 제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20살 중반쯤에 어머니 생신 맞아서 미역국 한번 해드려야겠다라는 기특한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제가 그 어머니 미역국 한번 해드려야겠다고 인터넷으로 그 요리하는 방법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미역도 사고 고기도 소고기로 사고 그렇게 몇 번을 연습을 했었는데요. 그 다른 요리는 뭐라도 그 10년도 더 된 그 전에 미역국 요리했던 거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미역을 이런 대야에 물을 받아서 불려놓고 그 냄비에 들기름을 이렇게 쫙 뿌리고 불을 킨 다음에 고기를 냄비 위에 쫙 하면 칙 하면서 고기가 익을 때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은 그 불린 미역을 싹 꺼내서 냄비 위에 같이 슉 던져서 같이 지글지글 볶아줍니다. 그러다가 고소한 향이 좀 올라올 때쯤 되면은 그 물을 콸콸콸 붓고 그 다음에 다진 마늘 한 스푼, 간장 조금 넣고 소금 좀 치고 하면 미역국이 딱 뚝딱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좀 요리 좀 하는 것 같습니까? 요리 좀 하는 것 같은데 그거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 어머님 생신 때 그 미역국 해드리겠다고 인터넷으로 미역국 검색해서 미역국만 몇 번을 연습하고 나서 그 미역국 해드리고 난 다음에 요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진 않으니까 여전히 지금도 제가 할 줄 아는 요리는 계란 후라이, 김치찌개, 그리고 미역국을 할 줄 압니다. 요리를 시작한 지 10년 전에 그때 요리를 이제 배워보겠다고 미역국 하나 딱 배우고 배우질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때 미역국 연습한다고 그 요리 재료 사놓고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던 때가 문득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내 신앙이 그것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10년 전에 요리 배우겠다고 미역국 하나 열심히 배워놓고 그 이후로 어떠한 요리도 하지 않았던 제 모습이 10년 전에 큰 은혜 받아놓고 큰 은혜 받았으니까 나 이제 더 기도 안 해도 되겠지, 나 이제 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살아왔던 내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십수년 전에 미역국을 배워서 열심히 미역국 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 십수년 전에 했던 음식 요리 실력이 지금의 제 요리 실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배우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우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느냐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일회성을 갖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내 옛날에 열심히 기도했어, 내 옛날에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몰라, 나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말씀 배워야 되고, 찬양도 배워야 되고, 기도도 배워야 하겠지만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요한일서 저자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 저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2012년도에 제가 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내 있는 동안에 청년부 부흥시키고 말이라, 내가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말이라, 청년들로 이 예배당이 가득 차서 어디 가도 내 이름 석자 말하면은 그 청년 사역 잘하는 전도사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말겠다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는 홀로 예배당에 가서 아침부터 예배드리는 예배당에서 주님, 이 예배당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설교문 원고를 뽑아놓고 여기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청년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그 찬양 인도하기 전에는 마이크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소리가 좋지 못합니다. 전 노래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마이크를 통하여 하나님 찬양할 때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그 마이크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진짜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부흥되는 부흥을 목격하게 해달라고, 저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이곳 청년이 아닙니다. 그곳의 청년들이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속을 아주 팍팍 긁는 겁니다. 아주 사람이 막 화가 나게 만드는데 이게 보통이 아닌 겁니다. 어느 정도로 속상하게 하냐면,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하고 동그랗게 모여서 기도하면은 기도한 지 3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청년들 잘 기도하나 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러신 적 있죠? 기도하다가 이제 한쪽 눈만 살짝 뜨면서 앞을 보면은 눈앞에 있는 청년은 꾸벅꾸벅 졸고 있고 옆에 있는 청년은 아예 엎드려 자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속상한지. 기도하자 그러면 자고, 전도하자 그래서 나오자 그러면은 나온다 그래 놓고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나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하자고 해서 어디 좀 오라 그러면은 한참 늦게, 1시간 2시간 늦게 오더니 저한테 하는 말은, 전도사님 짜장면 먹고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그 속을 상하게 하는지 제 마음이 아주 타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흥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도와주질 않는 거냐라고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그 마음이 답답하고 그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청년들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일해야 됩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탄식하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그거 말고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저 할 일이 있다니까요. 빨리 이 예배당이 차서 내 이름 석자가 제 동기들한테, 그 목회자들 사이한테 소문이 나야 되는데, 사랑 이런 거 말고요. 부흥, 열매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계속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이 말씀이 눈에 밟히고 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부흥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건강이 아주 건강하게 회복돼야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얻어야 나 열매 맺는 삶 살았다, 하나님 축복받는 삶 살았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는 것,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더 많은 열매를 얻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선이니, 그리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어디도 네가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부해야 된다, 명예를 가져야 된다, 브랜드 아파트에 살아야만 한다, 좋은 직장을 가야만 한다, 네 자녀가 잘 돼야만 한다, 너 아파서는 안 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받는 삶이고 또 사랑을 나누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이 환경이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내 자식이 내 속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 속을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내 속이 아주 문드러지게 합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직장 동료가 내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라고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겨먹었나, 저 사람 나한테 원수 졌나 라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타자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랜 세월 힘들게 견뎌오고 참아왔던 내 삶도 용납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잘해왔다, 고생했다, 애썼다,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고생 많았다, 힘들지, 이대로도 괜찮아, 충분히 너는 아름답다 라고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타자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성경 어디에도 야, 너희들이 썩 똑똑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많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늘 보좌를 위해 버리고 내려왔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내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의 핵심 진리는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네가 죽었어야 하는 그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난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라는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바로 십자가고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 몇 마디로 나 좀 속상하게 했다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저주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왜 우린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많지 않은 시 중에 좋아하는 시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도 무척 좋아하는 시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의 삶이 괴롭지만 이 인생길 고단하지만 이 인생길 살며 예수 따라가는 그 삶이 고단하고 괴롭지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여러분, 우리네 걸어온 인생길이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인생길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사랑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사랑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행복하게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투덜투덜 불평하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가득 말하면서 십자가 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잔소리하고 괴롭히고 상처 주는 말하고 속상하게 하고 고슴도치처럼 뾰족뾰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사랑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또 내가 만나는 타자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최고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열등감과 비난과 비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수많은 마음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용납하고 이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주신 소중한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나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일을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